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끝내 일어선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도는 끝내 일어선다. 우리가 넘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와 또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는 그런 무너지는 하늘 같은 환경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캄캄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마음도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점점 절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그런 세대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만연해서 죄가 그냥 평범하게 다 퍼져 있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성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사람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의인이라 하는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부러지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이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더욱 연장되고 발전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혹은 불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법정에서는 악인으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많은 봉사와 선행과 구제를 하고 사회 환원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은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계속 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오뚜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참 많은 부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똑같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마음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건 그냥 감기 걸리듯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 같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요인이 더 추가되면 그냥 그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날인가는 아이고 믿음도 다 부질없다 할 만큼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하거나 혹은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거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넘어지게 하실까요? 그 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 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더 불이익당하고 이 부자는 절대 못 될 것 같고 이런 그 마음들이 드는, 또 병 다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병 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냐?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위경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선교하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그 의문이나 또 혹은 의심, 이런 걱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짓궂어 보이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그 비밀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듣는데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려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그냥 다 포기했다, 끊어버렸다.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정도로 그냥 사는 걸 더 이상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춰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그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왕 히스기야가 딱 그 이유를 잘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벽면 기도를 통하여 또 서신 결제를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넘어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자를 넘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긴 하는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는, 완전히 망하진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흔들림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넘어지긴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으키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다윗과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뭘 잘해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형제들 중에서 일어섬을, 일으킴을 받았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를 전쟁에서 승리자로 일으키셨습니다. 또 그가 정말 힘들 때, 그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재산, 가족 다 잃어버렸을 때, 진짜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자기 부하들도 자기를 돌로 치려고 죽이자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상황에서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내고
인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할 만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도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먹어라 하고 고기와 음료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줬더니 다시 또 자빠져 또 다시 보내셔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망했으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했어도 아직 망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존버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방송 언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무조건 버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성경에선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여기 있다. 그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언젠가 내가 또 걸려서 내가 첫봤다, 내가 먼저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피해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일단 안 걸리도록 무조건 버티고 위생 청결히 하고 하는 그런 버팀,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와라 오지 마라 하는 이 세상의 법령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 현장으로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든든한 버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이 무너지는 하늘 아래에서도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손에 덮여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참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설해 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스크린은 못 띄워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6번 문답인데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을 외면서 그 첫 번째 조항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아까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참으로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질병이 오는 게 아니고 우연히 가난이 오는 게 아니고 우연히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건강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28번,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섭리를 통해서 압니다. 특별히 이 섭리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비와 가난, 넘어짐을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잠깐 낮아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 때 참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역경을 참아낼 때입니다. 인내할 때입니다. 이 인내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도봉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잡아먹듯이 공격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덮으시기에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악인들은 넘어진다 하더라도 의인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끝내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 이 넘어지는 시기를, 이 무너져가는 시기를 잘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선행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